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한번 봤어요? 마스크를 하니까 우리는 눈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이 뭐죠? 제목. 광야의 플랫폼.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지난 주간에는 무슨 플랫폼? 6월절의 플랫폼. 오늘은 광야의 플랫폼. 6월절의 플랫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의미,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광야의 플랫폼은 뭐냐?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광야의 플랫폼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삶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광야 같은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는 게 그 광야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확인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자, 유일한 하나님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불교에도 가면 자기가 믿는 석가모니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 여기는 참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분만이 참신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일단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기 쉽죠. 왜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습관과 체질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끝났지만 마귀에게 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우리 랩런트들은 듣기 싫죠, 솔직히. 그리고 교회 가면 맨날 말하는 거 듣고 있는데 또 집에 와서도 엄마. 그런데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져서 어느 날 깨달아질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죄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 그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우리는 항상 치르고 살아요.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종로로 타는 게 종로를 시키는 게 죄의 대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그 죄의 대가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해요. 보응. 꼭 죄를 지으면 그 보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우리는 늘 죄 속에 있는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쌓여서 그 죄 덩어리가 커지면 그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거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게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이게 발견이 돼도 이게 쌓여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고질적으로 바뀌어갖고 절대 이게 체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에 빨리빨리 이 죄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 죄는 말씀에 비추어서 왜? 그 말씀은 율법이지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확인했으면 뭐라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확인했는데도 안 빠져나와지는 거는 그게 이제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빠르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도 이게 죄네? 라고 인식이 되면 바로 그거는 우리 행동으로 바로 옮겨져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죄네? 했는데도 안 바뀌면서 안 바뀌어지면 그게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무뎌져 버려. 죄가 무뎌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계속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라는 그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지난 주간에도 6월절에 그 문설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를 때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는 광야의 플랫폼이 뭐냐? 계속 우리를 죄 속에 빠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말씀 기억하지 않고 예배 시간만 떠나면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요? 죄 속에 살아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뭐 특별한 죄가 아니고는 잘 우리가 구분이 안 가죠. 자, 특별한 죄가 뭐예요?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죄가 있어. 그거는 구분이 되면 빨리 내가 생각 바꾸고 행동 바꾸면 돼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는 죄도 많아요. 왜? 나는 행동을 좀 똑바르게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죄로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되냐? 말씀을 놓치고 내 맘대로,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말씀 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 마음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 그렇게 돼 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했더니 내 마음대로 안 돼. 뭐가?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마음이에요. 왜냐?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지배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가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나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물질 이런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결과가 되지 않죠. 그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이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 핑계 대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가 이렇게 해서 나는 안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6월절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광야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생활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속에 있다라는 거. 거의 90%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 속에 100% 죄 속에 있는데, 자, 구분할 수 있는 죄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 생각도 없어. 구분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그거는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광야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큰 사건. 결국은 왜 큰 사건을 준비하셨냐면 이렇게 마귀의 지배 속에 있다가 보면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져요. 그걸로 인해서. 그때는 주워 담을 수가 참 힘들어.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서 구분할 수 있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자, 애굽의 노예가 됐다.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맘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집 좌우.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또 가르치라. 손목에 붙이라. 이거는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붙여놓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온 그 자체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면 다 우리는 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출애굽, 이거는 마귀한테서 빠져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지배 아래서 빠져나오는 것, 안 빠져나오고 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출애굽을 해야 돼요. 늘 출애굽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빠져나오는 것, 사탄의 노예되어 있는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라. 그런 것들이 빠져나와야 기념비가 돼요. 안 빠져나오고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커서 다 어른처럼 이제 가정 가지고 또 랩런트가 생기잖아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사실이 부모가 하고 있는 대로 모르게 그대로 딱 전달이 돼요. 부모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사단의 노예 속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도 그게 자녀도 똑같은 생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런 중심이 되어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아도 전달돼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르칠 거 가르치지만 가르친 대로 안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이 6월절의 플랫폼과 광야의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면 그게 전달되어진다고. 이제 가르친 것이 그렇게 전달돼서 또 랩런트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플랫폼이다. 광야에 하나님 만드신 플랫폼. 하나님 만드신 플랫폼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 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지금 성막이어야 돼요? 교회예요. 네. 지금 광야 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두 번째로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내가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함께, 물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느냐? 두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그래, 두고. 그래서 뭘 터뜨려요? 큰 사건을 터뜨려. 그때는 너무나 막 상처가 많이 돼가지고 참 회복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죄다라고 구분되는 것만큼은 빨리빨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플랫폼이 된다.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온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이 속에서 광야 속에서 체험한 것들을 광야 속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날마다 이 증거를 날마다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증거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다 가졌죠. 이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광야 생활에서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처음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몰라. 왜? 나는 나대로 열심으로 산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인식하고 감사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분되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구분되게 그 말은 뭐예요? 자, 하나님 자녀만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것을 죄라고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구분되는 거는 빨리 바꿔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특별히 육신의 행동으로 죄 지은 건 별로 없는데 내 내면에서 이제 자꾸 죄성이 올라오는 거, 이것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것을 놔두면 그것이 겉으로 나중에 다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내면.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또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또 이 마귀가 그 죄를 보게 하면서 나를 힘을 빼게 만들어요. 그거는 또 영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내 내면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어떻게? 언약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언약 붙잡는 거, 바른 언약 붙잡는 거,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이새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다 그랬어요. 그 이새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 우리는 안 보인 것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돼서 여러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방법을 많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3, 오늘 실천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3, 오늘을 기록하면서 하라고 한 이유가 이게 이 마음속으로만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다가 안 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 수첩에다 기록해라. 이 기록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안 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방에 또 올려라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언약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이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는 도전해서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기도 수첩에 막 기록하다가 그다음에 안 되고 그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했는데 사실은 기도방에 올리면서 사실은 정말 안 빼먹고 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확 돌아가는 거예요.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이 말이 여기에 각인되면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만 가져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잠깐 5분이라도 너무 길게 아닌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 고요한 시간 우리는 맨날 이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딴 걸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이 시간 안 가지면 이 시간 가질 때만 하나님과 영적인 저기가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어요. 통신망, 영적인 통신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진짜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표를 잘 짜야 돼요. 내가 하루의 일과에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어디를 가고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갈 때는 내가 준비를 몇 시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자기가 좀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착하는 시간 한 5분 전쯤은 내가 도착할수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의 습관과 체질이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지금 그 속에서 공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가서나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은 뭐예요? 사실은 잘 나타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인정이 되어져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런 것을 우리 각인시키고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공부해보세요. 정말로 어디 가서나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또 어찌됐건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후대와 랩런트를 통해서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라. 237 빈 곳, 이 빈 곳이 뭐예요? 복음 없는 곳을 얘기해요. 복음에서 벗어난 곳을 살리려. 복음에서 벗어난 우리 안에서도 또 복음에서 벗어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증거가 있어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교회가 3뜰을 갖추고 3뜰 237 나라와 소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이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사단에게 노예되어져 있는 것을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3뜰은 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랩런트들의 뜰.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교회에 와서 자꾸 문제 끼는 이 체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전에 와서 평상시에도 그냥 시간 남으면 어디 심심하면 교회 한 번씩 들려서 교회 들리면 뭐가 돼요? 다만 1분이라도 기도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 어른들도 성전에 자주 와서 개개인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수시로 무시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다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에 들리는 사람이 없어. 사모님 여기 맨날 교회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놀아도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놀고 이 랩런트들의 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의 뜰, 이게 다 사실은 성전 중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237개 나라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면 바로 광야의 플랫폼을 우리 랩런트들이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 속에 있어야만이 그런 어떤 문제와 큰 사건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넘어설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진짜 성공자로 또 하나님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 랩런트들 또 삶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성공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